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는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치관을 세워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하시고 정신을 모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우스개 유머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중에 배고픈 호랑이가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를 딱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 것은 사실 체면이 서지 않죠. 적어도 늑대라도 잡아야 되지. 토끼 한 마리 잡는 것은 체면에 서지 않지만 배가 고프니 어쩔 수 없습니다. 딱 쥐었는데 토끼가 갑자기 호랑이의 손을 탁 치면서 나라 임마! 그리고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얼떨결에 손을 놔버렸어요. 토끼는 손살같이 도망쳤어요. 호랑이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토끼 지나간다.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탁 잡았는데 분하고 억울하고 딱 잡았는데 이 토끼가 또 손을 탁 치면서 나라니까 임마 나야 나 그러고는 또 도망 싹 가버는 거예요. 두 번이나 속은 호랑이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길목을 지나가는데 어제 그 토끼가 아니라 다른 토끼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그 토끼를 딱 잡았는데 이번에 이 토끼도 소리를 딱 치는 거예요.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그래서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지만 뭘 이야기합니까? 권위를 잃어버린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에게도 조롱감이 된다는 참 그런 유머이지요. 오늘 저는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독재자들이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 시국은 참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어쩌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일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세워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나 정당에 따라 생각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국민들의 마음도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 중에 성공의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신부님은 거의 매일 페이스북에 짧고 굵은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 메시지는 과격합니다. 상당히 선동적입니다. 섬뜩합니다. 제 친구 목사도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주 짧고 굵게 아주 섬뜩한 메시지를 항상 올리더라고요. 또 다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매일 한남동에 가고 과천 공수처 앞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한거하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부님은 현 대통령의 가진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란 수괴죄를 범했으니 사형감이라고 외칩니다. 목사님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외칩니다. 공수처가 진행한 체포와 수사는 불법이라고 지금도 외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은 주장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을 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방금 읽었던 이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권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악하게 행할 때에 그 권세를 빼앗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지혜로운 유다 청년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악행할 때에 또한 바벨론 왕들이 악을 행할 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민족을 돌아가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대통령도 또 국무위원들도 여야 정치인들도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국무위원이든 또 여러분의 직장의 윗사람이든 또 교회 담임 목사인 저든 이 권세를 정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권세와 권한은 위에서부터 주셨음을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자,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권세자들은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권세자들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활,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의가 바로 서도록 의가 바로 서도록 유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세자들, 권세를 손에 쥔 자들은 무질서를 척결해야 됩니다. 불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본문 4절을 성경 새 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 권세자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만약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 가치관, 이게 우리의 그 어떤 가치관보다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그 어떤 감정보다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참 골이 깊습니다. 지역 감정은 여러분 그 어떤 감정보다 더 위에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역 감정 더 위에 두어야 할 감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감정입니다. 좌우 이념도 많이 우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념 감정보다 더 위에 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성도로서 바른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위에 두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념과 감정을 가져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경적 가치관 위에 지역 감정을 두고 이념 감정을 두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 그 형제가 다 목사님인데 명절 때마다 만나면 정치적인 이념의 성향에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가정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막 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질 지경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위에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를 생각하세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팽배한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복종하라고 할까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그들의 손에 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를 척결하는 도구입니다. 심지어 권세를 가진 자는 악을 행한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를 행한 자는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하는 일, 또 권세자가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그 복종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복종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당한 납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 바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것은 너무나 정당한 의무입니다. 성도는 이중 국적입니다.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국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또한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11절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부가세를 내야 되고 주민세도 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금 바치는 게 아까워 탈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갖 편법 속임수로 탈세를 일삼습니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는 정당하고 공의롭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책정하고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고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빼앗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국민은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양심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정 강점기 때 여러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따신 분이 누굽니까? 송기정 선생님이십니다.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어느 단체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과 더불어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짚고서 종로의 어느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세무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 선생,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요사이 어디서 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상금도 생겼다고. 그래서 공짜로 생긴 돈이 세금을 먼저 내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는데 좀 도와달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무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직업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손기정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편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들은 세무사는 세금을 계산해 드렸더니 세금 계산서를 보고 또 송기정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적은 돈이면 내나 많아지. 좀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이 어르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여드렸더니 그제야 만족하시면서 돼서 그만큼은 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서 그 세금을 마지막으로 내고 그렇게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원래 105세 된 김영석 그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 안에 나온 내용이 제가 읽고 이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통령이든 또 헌법재판관이든 교회 목회자든 지도자로
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악하고 부패한 일들을 찬성하고 묵인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를 맡은 경비대장,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전파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개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 신앙을 그들이 가진 권세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 권력자가 가진 요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세상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원칙 4가지를 그는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으려 갈 때, 정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빼앗으려 갈 때, 정부가 교회의 기능을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이것은 불복종하라는. 두 번째,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 개인의 양심마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이거는 불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인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역행하고 뒤집으려 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네 번째,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한건을 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정말 불복종을 자기가 했다면 거기에 따라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로마 시대에 네로가 통치할 때 이 노마스가 기록되었습니다. 네로는 과대망상과 온갖 기행을 저지르고 64년대 로마에 일어난 화재도 기독교인이 했다고 자기가 질러놓고 뒤집어 씌웠던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온갖 과대망상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정말 악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가만두겠습니까? 로마 원로로부터 국가의 적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31세 나이로 네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죠.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악용했을 때 심판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반성경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국가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내가 지지하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부립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순응해야 됩니까? 그래, 기독교 짓밟으세요. 나는 당신 좋으니까 나는 오리지널 당신만 지지하겠다. 이건 아니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죠. 외쳐야 됩니다.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틀렸다, 아니다, 잘못됐다 외치고 저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이 돼야 돼요. 올바르게, 정당하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로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신사참배를 강조했던 일본의 그 권세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비폭력적으로 저항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적으로 저항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그 일제의 탄압에 저항해서 그 불이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33인 대부분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들은 평화적으로 만세운동하면서 저항한 것입니다.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동 작가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어린 날 또 그렇게 참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느 시내의 고구마집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라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잘하라고 하니까 이 권정생은 손님들에게 고구마 하나씩 더 물어주니까 주인이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면서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고구마를 몇 킬로 달라갈 때, 저울에 달 때 새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하라는 거예요. 살짝 누르고. 살짝 누르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무게가. 고구마 올린 것보다 더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그래서 이 권정생은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이렇게 싹 처음에는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그 권세에 복종을 했어요. 살짝 누르고 고구마 팔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어느 날 자기 엄마가 고구마 사러 온 거예요. 그 엄마 고구마 사러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딱 누르고 엄마마저 속여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집에 가겠다고 조용히 떠나버린 거예요. 가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불의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저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가진 정당한 권리가 무엇이죠? 투표권 행사입니다. 성도는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국민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정당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거 때마다 찍어대는 그런 행동을 이제는 멈춰야 되겠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무조건 빨간당 찍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무조건 파란당 찍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정당이 있습니까? 완전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일장일단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투표권을 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할 때 그 사람 인물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인가? 그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었는가? 그의 말이 진실한가? 거짓말인가? 정말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삶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이 나라 지도자로서 옳은 자인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꼼꼼하게 살펴봐요. 여러분 사람들 신상조사 잘하지 않습니까? 금방 털잖아요. 자세하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 친구 목사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개혁신당에 자기가 원서를 냈습니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보에 떨어졌습니다. 후보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고아로 자라면서 그 어린 날 좀 도둑으로 뭐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방에 갔어요. 그게 그 과거의 그 범죄 행위 때문에 후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투표자를 그 후보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 친구는 떨어지면서 나한테 나중에 잘 떨어졌다고. 괜히 했다가는 돈만 쓸 뿐 안 하네. 이러면서 나한테 밥 사주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든지 그런 자유지만 적어도 우리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이 가진 정책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거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경적 가정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한 자를 만약에 뽑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를 공격하는 괴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우리가 뽑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지역 감정도 뛰어넘으시고 이념 감정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합니까? 불의에 맞선 대가로 처벌을 받는다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외쳤어요.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외쳤어요. 나름대로 비폭력으로 항거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받아들여야 되죠. 바울, 베드로, 요한, 스데반 사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불의에 맞섰습니다. 잘못됐다고 외쳤습니다. 그 길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감내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려도 안 나갔어요.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그 항거했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항거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 보면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정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소리만 외치면 안 돼요. 소리는도 외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지 정당 선호하는 지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6.25 때도 지켜주시고 일제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이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일들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 시국은 혼돈이고 우리에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 오늘 이때 우리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도록 10년 후 2035년 그때의 10년 전 오늘 이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이 불의하고 편법이고 정말 기회주의자 그런 모습으로 회자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가 행동하고 한 거하고 외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옳은 길 바른 길 정리하시고 그렇게 행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속히 안정을 찾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을